우리들의 마음밭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뭐냐면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알 수 있게끔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시를 통한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을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었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많았어요. 그래서 죽게 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졌던 네 장소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에 떨어졌느냐, 바위 위에 떨어져 있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지체가 됐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12절 보면, 여기 보면 5절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신경 쓰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웃의 어렵고 급박하고 처참한 일을 바라봐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동이고 자기가 의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데,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그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워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나 주의 말씀을 듣긴 들으나 그 말씀의 근원을, 그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이 동해야 되는 의지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을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그 말씀을 먹었다라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 이 씨가 돌밭에 떨어지면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도 받고 뭐 믿습니다라고 받는데,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에 말씀의 길로 안 가고 자기의 생각이 주관하는 곳으로 발길을 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땠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패기 있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돌밭에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존 버넌의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 보면, 제가 그 옛날에 이 책을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읽은 걸로 기억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기독교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에 찬동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섰어요. 나섰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진흙구덩이에 빠지니까 고심을 가다가 그는 그 천국 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마음을 바꿔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뭐냐?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혹시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실제 생활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몸이 더러워졌어요. 저도 운동하면 땀이 막 나요. 땀이 나면 그 땀을 샤워하고 깨끗이 닦으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땀난 상태로 자기가 땀이 나고 이게 좀 몸이 더러워졌는데도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발에서 내 손에서 행동이 돼야 되는데 그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돌밭에 떨어진 씨가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후를 말아서 가지랑 함께 자라서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풍습이나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고 뭐냐?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한테 부합된다, 나한테 이익이 온다 하면 그 이익을, 말씀을 버리고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가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그렇게까지는 원하진 않아요. 주일날 이렇게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쫓아서 세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이게 힘든 상태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일본에서는요, 12월 마지막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일본에서는 108 번뇌 있잖아요. 108 가지의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니까 108가지인지 1800가지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 사람들은 신에게 기원하죠. 기원한다고. 제가 어저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유튜브를 봤는데 공사 현장에 불을 뿜는데, 옛날에 그 인제터널이라고 있어요. 인제터널에 불을 뿜는데 2km마다 이 사람들이 돼지머리를 넣고
귀신한테 경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물신, 하늘신, 뭐 지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와달라고, 아무 사고 없이 해달라고 이렇게 그들이 정성껏 차려놓고 이게 탁 깔아놓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믿는 사람에겐 저런 믿음이 없을까? 안 믿는 사람은 귀신한테도 저렇게 정말로 공을 들이고 비키로마다 이렇게 경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기독인의 크리스천의 한 일인으로서, 목사를 떠나서 한 일인으로서 너무나도 내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내가 이렇게 눈물을 좀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순수해 보였어요. 어저께 그런 어떤 그런 거하고 우선 경배하는 사람들하고 오버랩되면서 정말로 우리 형제들이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형제들 아픈 몸을 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저께 한 형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녁 때가 좀 쉬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예담교회 목사님이죠. 무슨 목사님이라니까 자기 지금 여기 교회 앞에 나와 있는데 지원이 말하지 마 얘기했어요. 저기 교회 앞에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지만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런 형제일 줄 알았어요. 응? 딱 나오니까 이 형제가 등치가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이 팔에는 이 칼을 막 그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등치는 좋은데 이게 산도동물 같이 생겨가지고 나도 뭐라냐면 도와달라는 거지. 그래서 뭘 도와달라니까 지금 잠잘 데가 없고 돈이 없대요. 도와달래? 그래서 내가 한 기가 차지도 않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요. 나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도와줄 돈이 없다. 못 도와주겠다. 대신에 주일 예배 나오면 내가 그 상황 봐서 밥도 같이 식사도 하면서 옷도 나눠주고 신발도 주고 내가 하면서 같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단단히 하겠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그냥 내가 못 도와준다니까 그 앞에서 그냥 딱 누워서 자더라고 보람씨. 근데 믿었어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빵하고 물하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형제에게 봉지 싸가지고 형제 이거 같은 거 하고 그래가지고 줬어요. 주고 얼마쯤 있으니까 이 형제가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이 형제는 적어도 이게 돈을 이게 여간비를 달래려고 나서 이렇게 전화한 것 같아. 자기가 만수집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만수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중요한 게 아니죠. 응? 중요한 게 아니지. 그 직책이 중요한가요? 뭐가 중요해? 내가 새롭게 하소서로 방송을 보니까 김연서라는 작가가 있어. 김연서. 그때 이 양반이 중학교부터 자기네 아버지가 목사하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야.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아버님한테 성폭행을 한 9년간. 나 기가 막힌 거야. 그냥 얼굴이 흑변거리더라고. 그 주용원 씨가 사회적으로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라고. 9년간을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난 그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까, 딸을.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이 딸은 막 미치는 거야. 아빠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막 그러고. 근데 이 아빠가 그렇게 때린대, 딸을. 그래가지고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 나중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막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누가 자기를 해칠 것 같아가지고 이 벽에다 등을 기대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쯤 그 동생한테 전화해서 남동생이 전화가 왔대. 누나 아빠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와달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갔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가서 아빠 잘 가시라고. 그냥 이 양반은 보니까 이 김현서 작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이 설정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친아빠가 목사인데 막 때리고 손꼽힘하고 엄마도 하는데도 그냥 말리지도 않고 얼마나 상처받겠어 젊은 날에. 응?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그게 평화가 임하니까 지금은 다 용서하고 지금도 두려움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두려움은 있는데 지금 주님의 평화 속에서 잘 이렇게 생활하고 이 작가가 된 거예요. 작가가 돼가지고 책도 쓰는 거예요. 눈물방울도 빛을 만나면 아니 눈물방울이 빛을 만나면 뭐 빛난다? 뭐 이런 책을 낸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그 김현서 작가처럼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보죠. 여러분 불하시고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잠언서 27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으니라.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전혀 착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곧 나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집을 8월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저께 사실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제가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우리 동 가족은 아예 상상을 못하더만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했겠어요? 둘이 죽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뭐 구멍이 때문에 쏘서나가 구멍이 때문에 뭐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저 그거 그랬다고 돈 없다고 자살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난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고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8월달 되기 전에 주께서 여태까지 우리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8월달 전에 우리가 살 집을 허락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간단한 기도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사실 사모가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방 있잖아. 여기 뭐 그거 치고 여기서 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랬어. 확실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하라고. 나는 살면 살 수 있으니까 화장실은 우리가 그 의정부에 다니면 되니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어떠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당신 잘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해라. 난 여기서 살라고 살 수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럼 왜 못 살아? 살면 되는 거지. 어? 죽으면 죽는다며. 사나 누구나 다 주의 것이라며. 그 주의 영광에서 뭐 사는 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난 살면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내실 것인데 그 길이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안 나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 안 해요. 사실 하나님도 좀 아시겠지만 나는 걱정을 안 한다고. 주님께서 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설마 바깥에서 형제들처럼 난장 까겠냐고. 그건 아니지. 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냐고. 그럼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그냥 뭐 바깥에서 자고 사역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주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줄 줄 믿어요.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14절에 말하는 무슨 얘기냐? 14절에 말하는 15절에 말한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거 지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인맥이나 지식을 바라보느냐, 이거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발길을 띄는 지향성이라고 그랬죠. 방향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듣는 거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의 원동력이 되는 거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에 있는 의지로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100점 득해요. 아멘. 100점 득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에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에게서 받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뭐예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거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무엇인지 그가 받는데 이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예요. 집을 못 구해서도 내가 급식소를 지금 알아보러 다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이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까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더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너무 귀하니까 나는 그 뜻을 계속 알아보고 가는 거예요. 집은 어차피 한 번도 안 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급식소를 꼭 지금 주실 것 같아요. 지금 준비가 좀 배가 안 있어요. 그래서 급식소를 세우면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우리 도수기 형제들 따로 모아서 예배로 시키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실족한 사람들은 다시 말씀을 들려서 속구들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급식소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그 급식소를 통해서 같이 봉사하고 또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될 것임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나는 급식소를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뭐 새가 100만에도 150만, 진짜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오고 딱 마음에 딱 들면 무조건 난 진행한다. 전 저희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난 분명히 진행합니다. 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리라 믿습니다. 말씀대로 인내한다. 이것은 우리가 때와 장소, 환경과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게 인내가 뭐냐면 이게 시프모네예요. 시프모네인데 뭐냐면 시프모네는 경고히 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히 쓰느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 그가 예수는 주가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파가 지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덥고 춥군 간에 우리가 견고히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견고히 쓰는 것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주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참고 감내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는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뭔 소리야,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해. 또 얘기합니다. 너 그 사람하고 있었잖아. 나는 아냐. 그 자가 누군지 몰라. 그 자.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3번까지 부인했을 때는. 왜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인내로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인내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내뱉은 말을 이익이 끊어져도 한다니까.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얼마나 자존심이 셌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지금 이게 맞붙으면 내가 손해가 많이 나, 몇십만 원이고 얼마가 나 손해가. 근데도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나는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로. 나는 그렇게 자존심 셌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물며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견고히 서야 되는데, 견고히 서지 못하고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고, 권력에 따라서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우리의 아픔 정도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신앙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안 됐다면 여러분들의 묵은 땅은 기경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마음밭으로 만들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야. 아멘. 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묵은 땅이 어디 있어? 묵은 땅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 비유는 자기의 마음을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새는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닐 때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고 물에서 알을 낳고 물에서 산란하고 물에서 돌아다닐 때 행복한 거예요. 프라크톤 잡아먹고. 나무는 이 땅의 지면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나무가 푸르고 청정을 줘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수고 없이 어떤 것이 얻어질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보니까 남자애가 막걸리를 3병을 사가지고 가더라고. 까만 비닐 봉지. 그랬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내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예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온 거예요. 물론 어저께 그 술 먹고 더 먹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기 몸이 아프고 자기가 몸이 안 좋아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아멘. 이렇게 인내하는 거라고. 이런 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응? 그냥 술 먹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머리카락도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께를 향하고 내가 술 먹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왔다? 예배를 드린다? 진정으로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받으신다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휘황찬란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배제가 되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일상에서 나타났던 습관과 관습과 행동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라.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집이 없고 집이 있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 돼요. 인내를 결실해야 돼요. 그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인내가 없으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길을 가면서 인내가 없으면 벌써 내가 못 가죠. 이 길을 어떻게 가요? 내가 돈이 많게 보이는지 어저께도 홍대도 그랬대잖아. 돈 좀 달래. 돈 좀 달래. 돈이요. 내가 일일이 그 사람들 돈 줄 수 있지만 돈 줘봤자 술 먹고 안 된다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돈을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들의 그 지체를 생각해서 말씀을 주고 말씀 앞에서 성도들을 세우고 섬기고 도와주는 거지 그저 돈만 주는 게 목사의 책무가 아니라고. 정말 여러분들 살아가면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돈 주고 다 끝내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 내가 얼마 전에
여러분 하나하나 다 기도했어. 정말로 하나하나 다 기도했다고. 솔직히 강민이 형제는 내 기도를 솔직히 생각이 안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아버지 다 기도한 거야. 나는 생각이 안 났어. 솔직히 나도 뭐 사람이잖아. 갑자기 설교하려니까 그렇게 돼. 다른 사람 다 기도했어. 하나님 지원이 형제, 하나님 남자 형제, 주문이 형제, 하나님 현중이 형제 다 기도했어요. 이게 주의 종인 거야. 아니 보이는데 돈만 주고 딱 쥐어주고 뭐 그게 주의 종이냐고.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직 돈을 안 줬어요. 사실. 돈은 있었어. 한 3만 원, 4만 원 돈이 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돈 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딱 그 사람 보면 알잖아요. 영적 성격.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고통과 슬픔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뒤엉켜 있어요? 여러분들 삶이 뒤엉켜 있습니까? 우리 묵은 땅을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잡초도 뽑고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뽑고 땅을 잘 개발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이런 마음으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라.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N. 그리스도 N에 있다는 N인데 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꼭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지치지 말고 힘들지 마세요. 이사야 40장 갑자기 생각하는데 40장 28절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따뜻하게 창조하신 이는 힘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소전이 나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너희가 독수리처럼 올라갈 것이요 탄막지단에도 눈빛이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앙망은 카와는 뭐냐면 카와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응?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예요? 카와인데 이 단어는 뭐라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라고. 아멘.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럴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고대하세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서서 2장 9절 말씀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익을 쫓아가고 우리의 지식을 쫓아가고 우리의 권력과 명예를 쫓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경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저희들 살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 기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